네, 보이지 않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많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학습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혹시 다들 그냥 스킵하셨나요? 설마?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저 같은 경우는 그 굵은 글씨 말고 깨알 같은 자그마한 것 같이 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네, 그런데 제가 그 십계명을 제가 그 학생 때 외우면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의 시대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하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 십계명이 도대체 나와 은혜 안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나와 십계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십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십계명의 내용인데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십계명 10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2가지만을 놓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내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겨버려요. 스킵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해당되지 않는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집안에 우상의 형상 없어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현재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성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 율법의 완성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겠죠. 당연하죠. 우상을 만들지 않겠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중죄 중에 중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것은 목숨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용해 본다면 1계명과 2계명도요, 우리가 쉽게 스킵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부처나 알라를 믿지 않아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은요, 꼭 부처나 다른 이방신들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욱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끌려가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외에 신이 될 만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에서 강조하셨죠? 명필을 쓰기까지 몇십 년? 40년. 그렇죠.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였다고 합니다. 전공자입니다. 모진 그 풍랑을 다 맞으면서 겨우겨우 예수님께 찾아갔죠.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믿으니까, 내 자아가 강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최대의 적은 이방신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자신이다. 네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최대의 우상,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이제 그 왕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 faith, 명사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살아있다는 뜻에서 동명사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왕 노릇하면 마귀의 짓을 할지라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 왕의 자리를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오늘도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계명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자아로 가득 찬 이 더러움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곧 우상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이 1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성숙케 하기 위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쫓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시겠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화.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겠는데,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아주 더디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론을 붙들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 이들은 형상화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겼어요. 죄에는요,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 이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 종의 DNA를 다 빼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왕만 준비되면 퍼펙트예요.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보이는 왕을 주세요. 직접 내 귀로 들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왕을 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등장한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까? 말아먹었죠. 다윗 훌륭했지만 역시 온전한 천국의 삶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요,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든 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의 삶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도, 네팔 가보십시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종류의 형상화된 물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상화해서라도 그 형상화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믿고 인내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 거기에 중독된 자들이 덜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뜸하지만 7, 8년 전만 해도 신사도 운동으로 유명했던 분이 계시죠.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땡땡땡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많은 목회자들이 보고 따라 흉내도 냈어요. 당장 눈에 신기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외에도 눈에 보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들이 7, 8년 전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유행했어요. 이런 집회를 이끄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모두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형상화. 하나님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미가엘 천사를 봤더니 쌍칼을 차고 있더라. 날개가 엄청 거대하다더라. 천국을 보았다. 마귀를 보았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이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요, 호기심을 갖고 더 듣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나도요. 나도 그 영적인 세계에 동참하고 싶어요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리니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나타내리라. 이러한 것들은 귀신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은 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을 형성하고 나를 이용해 물질과 명예,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요,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불로 떨어져라. 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불법이 무엇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의 2조항에 아무것도 형상하지 말라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어긴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전문가예요. 그가 밤새 수고하였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던졌습니다. 이것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던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기적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통해 비전을 봤습니다.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형상화된 것을 봤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본 형상화된 그것에 만약 집착했다면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형들의 핍박과 미움과 왕따에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꼬꾸라졌을 거예요. 꿈에서 봤던 거는 다르네? 개꿈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넘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된 그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 사건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마찬가지겠죠. 현실은 주변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핍박이 기대등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이 맹렬히 불에 타는 불의 고통을 느끼고 내가 불에 타 불살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 없었어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들을 의인이라 평가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평가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평가받았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는 소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라는 증거를 맺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선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의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멀리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뎌요. 답답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한성아, 너의 갈증을, 너의 목마름을 당장에 풀어줄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가버려.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그곳으로 가버려.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CCM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찬양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만드실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할 때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다 변질되고 없어질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다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명문의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